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는,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 또 표적이고 또 기적이냐. 차라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한 가지가 당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공생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줄이 여러분 기도응답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당장에 자기의 필요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도대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혀 말하지 못하고 명분을 내세우지 못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기도 응답을 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10에 2조를 하세요. 10에 3조를 하세요. 10에 5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을 명분이 조금 생긴 겁니다. 주님은 딱히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물질이 있으면요, 물질을 예를 들면 많이 벌었다, 평소에 한 300만 벌는 사람이 1000만 원 벌었다 할 때에 여러분 10에 5조를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난 300만 벌잖아요. 여러분 10에 1조를 하는 300만 원, 10에 5조를 하는 10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만합니까? 혹시라도 1000만 원 주실 수도 있는데 그때 10에 1조만 하고 900만 원 인마이 포켓해야 되는데 괜히 여러분 잘못 기도해가지고 족쇄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했을 때 본래는요 세후 11조 하거든요. 세전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김해 계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은 조그마한 이제 사업체를 하는데 세전 11조를 늘 해왔대요. 늘 해왔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게 간증이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여러분 사업이 확장되고 계속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인을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가 있는데 세전 11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매출의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11조. 여러분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매출의 11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매출의 11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활비 조금 가져가시면서도 불구하고 매출의 11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이런 계속 은혜를 주고 가정이 믿음도 자녀들이 돈독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체도 잘 되어서 옛날보다 훨씬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관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매달 생활비 뻔한데요. 부부가 매달 선교비를 100만 원씩 해요. 매달 선교비를 100만 원씩. 말이 안 되거든요. 선교비를 왜 100만 원씩 합니까? 11조하고 이런 것들 감사한 교회 다 하고요. 선교비를 매달 100만 원씩 수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여가지고 한 50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와, 내가 목사라도 나도 이런 믿음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선교비를 많이 하시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한다는 말이 나도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맞벌이해서 돈을 버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경금 너무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끄떡도 안 하고 자기는 성교비 100만 원씩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한 가지 주시더라고. 예? 아주 오랫동안 안 팔리던 집이 팔리고 은혜들을 몇 가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간증거리가 되고 성경 온 것보다 더 많이 받았네 이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 뭐 5년에 10년에 한 개씩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꿈도 꾸세요. 여러 가지 선교지에 보니까 교회 한 개 짓는데 한 적게는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한 개 짓더라고요. 거기 매달 뭐 5만 원, 10만 원씩 후원하면 또 목회자 사례비 일부를 감당할 수가 있고, 목사님 사례비가 한 30만 원, 40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또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꿈을 꾸시고 과감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 지급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선 여러분 할 필요도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시고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왕의 신은 아직까지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믿음이냐? 자, 넘기겠습니다. 자, 위에서 셋째 줄, 참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루려고 할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역사 따라온다 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한 것이면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반드시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 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49절 51절 읽겠습니다. 자, 신하가 계속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고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믿음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같이 가입시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지를 예수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죠? 믿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드러났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친구가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은 바디메오만 초점 맞추고 있고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많이 뜨게 했잖아요. 자기도 고침받아 볼 거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말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이미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다 소위 개나 소나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생의 말미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몇 번을 부르짖으니까 서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오라 하니까 이 맹인이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뛰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부딪히거나 뭐 다치거나 할 것 전혀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이죠. 그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그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줄 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믿음의 액션이 나타난 겁니다. 겉옷을 던진 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것도 믿음이었고 또 예수님 앞에 즉시로 달려온 것도 믿음이었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고 정확한 소원을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집에 한겨울에 전기세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돈이 다 떨어져서 이번 달 전기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음식을 지금 라면만 하루에 한 개씩 먹은 지가 3일인데 예수님 쌀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해요. 기본적인 욕구를 이루어 주신 데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새벽기도 해라 하느냐, 왜 밤기도 해라 하느냐, 믿음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새벽기도 하십니까? 새벽기도 안 하시잖아요. 오태관 집사님 새벽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겨울에 영하 4도 5도 3도 새벽에 일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고 싶지. 새벽에는 주님 만나야 돼요. 할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야지. 밤 기도 가서 기도해. 믿음입니다. 계속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이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믿음입니다. 한 번 두 번 가는 건 은혜를 받았는가 봐 할 수 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뭔가를 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놀랍죠? 여러분 이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같은 능력을 막 뿌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면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중간쯤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광야 한적한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병도 고쳐주세요 하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사장에 보이라고? 제사장이 보인다는 말은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고 갔더니 여러분 고침받았단 말입니다. 자, 6이 고침받았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 믿고 갔더니 정말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러 왔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여러분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고침만 받고 은혜만 받고 돌아간 9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구원까지 얻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 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바심에 깝깝증에 여러분 잘 기다리지를 못해. 자꾸만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주님은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다 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들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잘 받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 진짜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왜 예수님 믿게 했을까? 나를 왜 교회 다니게 했을까? 나를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부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 남은 평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에 수없이 많은 응답들이 줄줄이 여러분 응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셋째 줄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받고는 이거는 전쟁의 빌미를 얻기 위함이 아니냐고 옷을 찢었는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내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냈더니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문도 안 열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다고 나병이 고침 받겠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아랍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바르발 같은 그 7수 강물이 있지 아니하냐. 이 똥물 같은 요단강에 이 귀한 몸을 담가야 되겠느냐고 말씀을 무시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무시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요단강 바로 코앞에 있고 이제 조금 한 두어 시간 걸어가 가지고 거기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데 이 쉬운 일을 여기까지 와 가지고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시킨 일이니 시킨 대로 해보고 그래도 효험이 없다 하면 선지자를 혼내든지 어째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장군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럴까 하고는 몸을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잠그고 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3일째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짠물이었다. 소금물, 짠물, 먹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라. 그러면 물이 달아지리라. 나무를 던진다고 여러분 물이 달아집니까? 근데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 나무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왜냐하면 말씀에 성령의 역사 안 하면요 하나님 거짓말장애가 돼요. 거짓말장애가 되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말씀을 붙드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말씀을 잘 안 붙드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시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믿고 가더니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과감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52절 4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지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진다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믿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 자, 요한복음은 그 로마식으로 시간이 기록됐댔죠. 지금 우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7시에 하니까 어제 7시, 어제 저녁 7시다 말입니다. 자, 어제 저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어제 저녁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 딱 7시에 만났고 지금 하루 걸려가지고 거의 12시간 걸려가지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아침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부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라고 말했던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 가정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갈릴리에 오신 후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 말씀을 믿으면요 상식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따라와요. 손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수고나 또 새벽기도 하는 수고나 여러가지 여러 섬기는 수고나 헌신하는 수고나 헌금하는 수고나 여러가지 여러분 주님 앞에 의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은혜나 역사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건 보험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